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 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모세를 막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을 죽이세요.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세요. 그리고 아론을 죽이시죠. 이렇게 절대적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죽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제 가데스로 가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이 가데스는 어디 위치적으로 어디냐면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이 남쪽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이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에돔에 살고 있는 가데스 이 지역을 지나가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모세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기로.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지금 에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하죠.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가깝기 때문에요. 지금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그곳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에돔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지금 모세가 우리는 같은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심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사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가데스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게 없죠, 사실. 빨리 가고 싶잖아요. 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혈연을 강조하면서 그 에돔 왕의 마음을 사서 이 땅을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혈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야기해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혹할 때가 언제죠? 기적과 같은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혹하잖아요. 지금 모세가요, 이 에돔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혈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혈통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에 환심을 사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에돔 왕의 반응은 어때요?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지금 여러분 혈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못 사고 있어요. 돌아오는 이 에돔 왕의 이야기는 뭐예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고 계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세는 이 에돔 왕에게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해를 입히면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시냇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보도로 지나갈 뿐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예, 이렇게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반응하죠. 에돔 왕이요.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또 거절당해요. 이 모세의 에돔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모세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막으세요. 왜 하나님 막으실까요? 그 이야기가 사실 어제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어제 본문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제 본문 12절이에요. 12절. 어제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동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동기. 너의 동기가 무엇인지, 너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모세의 방법은 굉장히 옳아 보이죠. 합리적으로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아니에요? 지금 남쪽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가데스를 지나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모세의 선택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이 에돔 왕의 마음만 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도와 그의 동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굉장히 옳은 방법이에요. 선한 방법이에요. 지혜로워요. 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는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데스는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정탐 군문을 보냈던 곳이죠.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는요 실패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죠. 가데스는 믿음의 장애물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데스요. 근데 그 가데스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거절하고 계세요. 또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의 장소죠. 거절의 장소, 실패의 장소. 여러분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동기를 돌아봐야죠. 동기. 우리의 동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가? 우리의 동기를 물어봐야 하고 우리의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실패하기를 싫어하죠.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 잠시 좀
조용히 계셔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잠시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뜻이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실패.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복이죠? 어느 것이 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너무나 잘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모든 것이 잘 돼요. 막 척척척 장애물이 없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공인데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성공해요.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혀요. 계속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요, 말로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요. 하나님이 안 계신지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형통이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막히는 것이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힘.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모세를 움직였고 아론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을 결국엔 움직여 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막힘 앞에서 이제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거절, 모세의 막힘, 그 이후에 아론이 죽임을 당해요.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2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사리 산에서 내려오니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영적인 지도자들, 절대적인 존재였던 모세가 막혀요. 모세의 계획이 막히고요. 그리고 아론이 죽임을 당해죠. 여러분 이게 지도력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이 영적인 지도력에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모세가 막힘을 당하고 아론이 죽고, 저는 여러분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아론의 죽음은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사건이에요. 지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치명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고 아론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아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아론의 죽음과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모든 직무가 넘겨진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아론은 어떤 것을 상징하죠?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가 죽어요. 그가 끝이 나요. 그는요, 산 꼭대기에서 묻혀요. 여러분, 산 꼭대기라는 말은 무덤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론은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서 묻혀서 비석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를 기억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아론이 죽어서 산 꼭대기에서 묻힌다는 것은요, 아론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론은 기억되지 않지만 아론의 직무가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무는 계속돼요. 직무는 뭐로부터 시작되죠? 명령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이 입혀지고, 비록 아론이 죽었지만 엘르아살을 통해서 아론의 직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 하나님의 명령은 계승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론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바라봤던 아론은 죽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아론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어떤 자였죠? 24절이잖아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론이었죠. 그가 죽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이 남는 삶이에요. 말씀이 남는 삶. 말씀이 기억되는 삶이 아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요, 27절이에요. 27절 앞부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여기까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를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 내일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승리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엔 막힘이죠. 막힘.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속에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이 되어서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삶,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태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하잖아요. 밧세바를, 우리 안에 그 밧세바를 보고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요, 거짓말을 해서 그 아내를, 그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음란한 남자.
정욕에 이끌리는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를 보면요, 여러분, 영어로 according to라고 이야기해요. according to. according to라는 말은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은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렇게 몸부림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아론의 삶에 개입하셔요.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막히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너무나 잘 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공은 저주예요. 저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혀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의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움직였던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우리의 전 삶 속에서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 속에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록 막히지만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